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충돌하는 경우, 물론 중요한 문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정말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싸우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제 한 미국 교회에 술집에서 쓰던 올겐을 기증을 했어요. 왜? 술집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아서 그 술집에 쓰던 올겐을 기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술집에 쓰던 그 바에 쓰던 올겐을 교회 예배당에 놓고 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게 서로 이렇게 토론이 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 바에서 쓰던 그런 세상의 물건을 교회 예배에 반주를 쓸 수 있느냐? 아니 뭐 다 쓸 수 있는 거지 어떠냐라고 계속 싸우다가 그냥 싸우면 괜찮았는데 결국은 그 올간 때문에 충돌이 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별것 아닌 문제죠. 마켓에서 어떤 두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그 두 장로님은 옛날에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서로 나눠졌나 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자리가 막 부족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 피아노를 강단 위에다 좀 올려놓으면 자리가 좀 남지 않겠냐 해가지고 좀 올려놓기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강단에는 강대상만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님만 올라야지 강단에다가 이렇게 피아노를 올려놓을 수 있냐고 막 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두 파가 나눠졌습니다. 올려놔도 된다, 올리면 안 된다 싸웠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두 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 주축을 이루던 장로님 바로 그분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두 분 만나고 하는 말이 근데 장로님 제가 그때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나요? 장로님 올리자 그랬나요? 아니 먼 훗날 지나고 나니까 누가 올리자 그랬는지도 모르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초대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정착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많은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었고 또 모르는 문제들이 있었고 새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정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디아포라라고 그랬습니다. 디아포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 그러한 문제, 그거를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 아는 이제 부정어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아디아포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 조절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한 4가지는 빼고 나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중요하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피채 먹는 것, 목매다 죽은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상 이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우상의 제물이 그들의 삶 전역에 퍼져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많은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에 큰 신전만 12개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 돌잔치, 회감년, 가족의 큰 모임들, 결혼식 이런 것들을 어디서 했다고요? 이 신전에 가서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이식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신전이 그들의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생활하려고 한다면은 이 신전에서 하는 행사에 부득불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들도 누가 이런 결혼잔치에 초대하게 되면은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결혼식 하게 되면은 가죠. 또 그들도 안 믿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되면 오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신 분인데, 어느 천주교의 결혼식 가는데 갔나 봐요. 갔다 오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혼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지역 특성상 그렇게 신전에 가가지고 행사를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하고 나면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10장에서 다시 이 문제는 다시 다루겠지만요. 오늘은 고린도 지역의 많은 신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제사가 너무 많은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했던 고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데 좀 싸기는 한데 이게 우상 제물로 들었던 건지 안 들었던 건지 모르고 사서 늘 찜찜한 거예요. 늘 끓이낌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동의해주고 또 내가 그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합리화시켜주기를 좀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었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영지주의 또 그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유롭게 됐는데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음의 본질이나 어떤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렇게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견해를 조정하지 못하고 대립하면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세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지금 정말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하기만 하면은 또 이런 정보와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게 되면 정말 세상 온갖 지식, 온갖 그 방법들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유튜브 찾아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 지식의 병폐가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교만을 낳는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편견과 또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그런 일만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때에 그 삶으로 경험되지 않고 삶으로 이렇게 생활화되지 않는 단순히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거든요. 참 어떤 면에서는 바른 그런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그 얇은 그런 실력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을 갈라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잘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실천으로 나갈 때 반드시 사랑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여기서 난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좀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철학이나 그런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지식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친 그 결과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혼란을 주어서 하나님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오이코 도민에 세워가는 것이다. 점점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갈 때에 사랑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진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서부터 오거든요. 우리 얄팍한 정말 이기적이고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랑함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바른 지식, 그 지식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가져야 될 그런 지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또 어떤 한 부류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귀신이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쏘간 거라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다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귀신은 뭐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존재하지만은 뭐요?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귀신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과학 시대에,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에 속아서 다른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실제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느니라. 이 땅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존재는,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5편 4절부터 8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옷 가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시술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에다가 시술을 달고 다니잖아요. 주렁주렁. 그죠? 그걸 찌찌뜨라 그래요. 그걸 달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렇지,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도 기록해 놓고, 그리고 너희 미간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메어서 항상 그것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당시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요, 그런 우상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그런 관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어떤 그런 우상들과는 철저하게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당시의 헬라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어느 한 부분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세요. 어느 한 분야만, 어떤 한 영역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주라고 하는 그 주들은 반은 사람이요 반은 신인, 그런 반신반인의 그런 종류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절에서 보게 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 못한다는 이 말은요, 음식이라 우상 제물을 비롯한 어떤 음식도 그것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음식 정결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먹으면 된다,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구별이 심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오히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생각들, 음욕들, 더러운 것들, 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속 사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부족하게 못 사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지식, 이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우상에 대한 그런 관습,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그것이 우상 제물인지 알면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이 끓김을 가지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
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는 뭐 괜찮으니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교회 성도들이 뭐 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교회는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성도들 사이도 서로 믿음의 연차가 다르고, 믿음의 그런 어떤 정도가 다르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은 좀 장성한 그 믿음의 분야까지 함께 자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지식,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마음대로 그로 행동하게 되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누군가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지식보다는 뭐래요? 사랑으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 전체가 신정 중심의 그런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비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신전에서 하다 보게 되니까 성도들도 초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아직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성도가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저거 우상 제물인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여전히 우상 제물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시험을 든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상을 먹어도 된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뭐 우상 제물인데 뭐 그것도 먹어도 되나 보다라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우상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그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또 담대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날 이 단순한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 마시는 음료, 여러분의 적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 음식 때문에 약한 성도들 시험하게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지식으로 약한 형제들에게 그런 죄를 짓게 되게 된다 한다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 때문에 그렇게 실족시키고 죄짓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성경책 보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예요. 어떻게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들 중에서는 어떤 것은 제물로 사용된 고기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거 우상 제물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언은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죄짓게 하는 그런 일로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그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지식이나 신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분열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은 믿음으로 내가 그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나의 어떤 지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또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지식 버려버려요. 그 신념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 다시는 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형제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하고, 갈 수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이것을 함으로 교회가 유익하고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고, 때로는 말하기 싫지만 말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지식보다는, 내 믿음 좀을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는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